목사님이 봉독하신 말씀으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켄 가이어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가슴에 부딪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일어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 사함받고 죄사함을 받고 병을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치료자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에 중풍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오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먼저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하게 됩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또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심각한 병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기도 됩니다. 여기에 중풍병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 중풍병자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같이 기뻐합니다. 그때 그들이 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 마음 속에 꽂힌 그 말이, 그 소문이 그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됩니다. 어느 작가는 시집의 서평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는 내 가슴에 꽂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무성하게 자란다는 말은 어떤 말이 자기 가슴 속에 살아서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병을 고쳐야 한다는 소원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문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무성하게 막 자라고 잊혀지지 않고 자꾸 잔상이 남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그래, 이제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 앞에 가자,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들이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인생의 길의 방향을 수정해서 예수님께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정반대의 삶의 길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겨울 동계훈련을 나갔었습니다. 훈련 장소가 38선 있는 저 북쪽이에요. 겨울엔 너무 춥고 산이 높았어요. 이제 겨울에 동계훈련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야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녁 먹은 것이 급체를 했어요. 여러분, 급체하면은 강난났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강난나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 높은 산에서 눈 이렇게 하얗게 깔린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급체를 한 거예요. 배가 들고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동료 1명과 함께 높은 산에서 마을로 내려가는데 캄캄한 밤이고 흰 눈이 내려서 온통 하얘요.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계곡인지 어디가 등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을 막 헤매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훈련시에 배운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료와 같이 다시 산 등성으로 올라가자. 산 정상으로 올라가자. 사실 여러분, 길을 잃으면요, 그 중간에서 헤매면 길을 못 찾아요. 그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보니까 마을이 어디 있나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밑에 마을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마을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쉴 수 있는 여관에 들어가니 주인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고, 온돌방에서 몸을 녹이고 소화제를 먹으니까 그때 비로소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산에서 길을 잃을 때는 무작정 헤매지 말고 다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가가 어디 있는지, 불빛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환경이 막히고 절망적이고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다면 오늘 우리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방향이 전환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우리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따라오면, 주님 따라가면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집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그냥 웅성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와,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아, 이제 살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직감이 있어요. 어느 때라도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를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 줬어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의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들은 잘 왔다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 그 집 문 앞에 움직일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가야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 군중들이 자기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군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애물 앞에서 절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인생의 길을 변경해서 방향 전환해서 왔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절망적이었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만 시련이 있는가? 이런 자책을 했을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하나를
통과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걸 통과했어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또 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지치죠. 이거 하나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가면 주님이 그 길을, 그 장애물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계획까지 왔는데 가끔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인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 앞마당까지 왔는데 성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다른 성도님 차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했는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장애물을 놓았는데 그 장애물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새신자는 전도에서 교회 나왔는데 주변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로 말 한마디 그리고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람을 품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더 여기고 더 섬겨주고 더 잘해드릴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군중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문이 무성하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고쳐줄 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다 막혔어요. 이게 막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을 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뚫려 있어요. 보니까 지붕이 있는 거예요. 저 지붕을 뚫어야겠다. 그 지붕을 바라보고 또 밑을 보니까 그 지붕 밑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지붕을 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장애물은 이렇게 겉에 있는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었느니라. 요파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요파에 있는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 보자기 안에 쌓여서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정한 것, 이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부정한 것인데 바로 영적으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면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예요?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과 같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협한 생각, 고질화된 습관, 세상 가치관, 세속적인 탐욕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기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이걸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깨끗하다. 하나님이 깨끗한 걸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반응했어요.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깨끗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장애물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뚫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이 행함을 통해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실 믿는 사람조차도 장애물 앞에 주저앉을 텐데 그들은 남의 지붕을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주만 그곳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큰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적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모습만 봐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오늘 우리의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을 만들고 욕심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만들어서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행을 갖다 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인간의 질고와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나 종교나 철학이나 고행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만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동규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규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질병, 고통과 절망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본적인 죄가 사라지면 인간의 죄의 삭신, 사망과 질병과 수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질병의 뿌리는 죄입니다. 중풍병의 뿌리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죄 사함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전도한 분이 있습니다. 노유만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중풍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퇴원했어요.
저희가 전도하다가 그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가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과 인간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아내도 자식도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내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고개를 젓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근방에서 있을 테니까 믿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저를 부르세요 하고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저녁 때 전갈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불러서 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죽으면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다 아내도 자식도 다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아버지와 함께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왔나 알아봤더니 제가 할아버지께 세상에서 죽게 되면 부인도 자식도 다 떠나가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또 한 가지는 그 직전에 할아버지가 자기 치료 문제 때문에 가족 회의를 하는데 자녀들이 그러더란 겁니다. 이제 중풍병은 그 치료할 약도 없고 또 병원에 있을 수도 없으니 이제 퇴원해서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부인도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속으로. 아, 목사님 말이 맞는구나. 사람이 죽게 되니까 다 자기가 믿었던 아내까지 자식들의 말에 그냥 동의를 해가지고 그럼 병원에서 퇴원하자.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냥 집에서 있다가 가시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제가 그 집을 처음에 갔을 때 중풍병을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많이 잘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그래서 이분을 내가 꼭 하나님께 구원으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분을 인도를 했는데 매일 작정 예배를 3주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말씀을 찾아가면서 계속 알려주고 그리고 죄사함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꾸 복음을 전하고 전했습니다. 3주간이 되니까 나중에 그분이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대로 잘 믿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몸이 빠르게 좋아졌어요. 1개월이 되니까 누웠다가 앉았고 3개월 되니까 휠체어에 앉았어요. 그리고 6개월 되니까 교회에 출석하게 돼.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안 믿던 아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집사님으로 한 5, 6년 사시다가 천국 가셨고 부인은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아마 지금도 사셔요. 지금도 사실 거예요. 그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중풍병을 이루고 일어나게 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께서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